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 성철 큰 스님의 강서를 들어가기 전에 정의를 내린 부연 설명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통팔식에 대해서 또 사성제에 대해서 또 팔정도에 대해서 익히 한 번은 접하고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 첫 시간 서설에 대해서 11페이지 서설, 이 논을 지은 이는 마조 도일 스님의 제자인 대주 해해 스님입니다. 스님의 전기는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고 다만 조당집 권 14, 경덕, 정등록 권 6 등에 단편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마조 스님을 6년간 모시고 살았다는 사실만이 스님의 생존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노입도 요문론은 중국의 이제 당대에 유명한 마조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의 이제 제자인 대주 해해 스님이다. 이제 이거를 말하는 거고, 마조 스님에게는 당대에 유명한 그 큰 스님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백장 스님도 마조 스님의 제자이죠. 그래서 그 당대에 여러 스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마조 도일 스님은 대주 해해 스님을 가장 큰 법기로 인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조 스님이 스승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해해 스님은 건주 사람으로 성은 주시이며 월주의 대운사 도지 화상에게 출가 득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운사에 이제 큰 스님 계셨는데 도지 스님이라고, 그때 이제 화상이다 그러면 큰 스승을 화상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도지 화상 스님에게 이제 출가하여 득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막 선지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그 도지 화상께서 이제 대주 스님에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기 강서에 가면 마조 스님이 큰 선풍을 날리고 그 문화에 많은 대중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너가 더 큰 법을 구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도지 화상께서 강서에 계신 마조 스님을 찾아가라고 권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후 스님은 강서에 있는 마조 스님을 찾아가 배우니 마조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마조 스님이 물었죠. 그래서 대주 스님은 월주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께서 여기 와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해해 스님에게 묻게 되죠. 대주 해해 스님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마조 스님께 말씀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조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집의 법의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나에게는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떤 불법을 구하러 왔는가? 이렇게 대주
스님께 마조 스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자 해해 스님은 절을 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해해 자신의 보배 창고입니까? 이렇게 대주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조 스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것이 너의 보배 창고이니라. 방금 너가 나에게 그렇게 물은 그 자체가 보배 창고이다. 일체가 구조가요,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사용이 자제한데 어찌하여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은 대조 해해 스님이 자기에게 법을 구하러 왔다고 하니까 자기 안에 법의 창고가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나에게 와서 법을 구하려 하는가. 그것이 벌써 바깥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대선지식이 대조 해해 스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 끝에 해해 스님은 크게 끼쳐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았는데 그것은 지적인 이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의 법의 창고는 돌보지 않고 어찌하여 밖으로 법을 구하러 이렇게 나에게까지 왔는가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무엇이 그럼 내 안에 법의 창고입니까? 이렇게 묻자 대주 스님께 마조 스님께서 바로 그렇게 너가 그렇게 물었는 것이 너의 법의 창고이다. 이렇게 듣는 찰나에 대주 스님은 자기가 그동안 이 마조 스님한테 올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 큰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내가 말이지 단박에 깨달아가지고 내가 천하를 호령하겠다. 이렇게 오로지 그 마음뿐이었는데 막상 대선지식 앞에 오니까 너 안에 법의 창고가 있는데 어째서 너가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그 내 안에 법의 창고가 있다고요. 그럼 나의 어떤 것이 나의 법의 창고입니까? 너가 바로 그렇게 물었는 그 자체가 너의 법의 창고이다. 그때 대조 해해 스님에게 일말에 그 티끌 같은 분별이 있었던 것이 마지막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분별이 끊어지고 쉬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 통팔식 공부를 했죠. 중생된 통팔식이 일말에 티끌만큼 남아있던 그 통팔식마저도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그 날아가 버리는 찰나 순간에 자기의 불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견성했다 그러죠. 자기의 성품을 만나게 돼서 이제 그것은 지적인 이해로,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이렇게 헤아려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단연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스님은, 대주 스님은 뛸 듯이 기뻐서 절을 올려 감사를 드리고 6년 동안 마조 스님을 시봉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하회와 같아서 그 기쁜 마음과 너무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6년 동안 스님을 시봉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자기의 성품을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마조 스님이 자기에게 눈으로 보이는 부처이고 자기 안에서는 부처의 성품이 방타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 후 도지화상이 연로하심으로 대운사로 다시 돌아와서 도지화상을 봉양하였습니다. 6년 동안 이제 마조 스님께 시봉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가절이 있죠. 그래서 대운사로 와서 도지화상이 병이 나셨다 하니까 이제 병을 이제 병간하러 오신 거죠.
그리고 자치와 활동을 감춘 채 겉으로는 어리석게 살면서, 여기 보면 자치와 활동을 감춘 채 겉으로는 어리석게 살면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나의 본래 성품을 만난 사람은 미혹한 중생들처럼 뛰어다니면서 나 부처를 만났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모습을 감춰요. 그리고 이제 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생들이 업이 누군가 도업을 이뤘다 하면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이 도를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걸 늘 명심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다 이루고 나서는 남들 보기에 어리석게 산다. 그렇게 이제 내용이 있죠. 남이 볼 때는 천치 바보처럼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주 스님이 도노입도 요문론 한 권을 저술하였습니다. 자기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남들 보기에는 바보 천치 같은데 안으로는 그 부처님 지혜를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들이 너무나 헛되고 헛된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헛됨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대주 스님은 도노입도 요문론 한 권만을 저술하였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저술하신 이 도노입도 요문론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을 지혜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아주 지대한 참고서가 돼서 자기 공부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혼자 공부하면서 내 공부가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도노입도 요문론을 보고 또 펼쳐보면서 나는 여기에 어느 부분에 내가 해당하지 않은가, 내가 어디까지 공부가 됐는가를 도노입도 요문론 한 권으로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주 스님은 이제 남모르게 비밀리에 도노입도 요문론을 이제 저술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 책을 조카 상좌인 현안이 훔쳐서, 그러니까 이제 대주 스님이 이제 저술하고 있는 내용을 이걸 가져다가 마조 스님에게 보이니 마조 스님께 몰래 갖다 보여드렸다 말인 거죠. 지금 대주 스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니까 마조 스님이 이것을 보시고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월주에 큰 구슬이 있으니, 이제 월주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큰 구슬이 있으니 둥글고 밝은 광명이 비치어 자유자재로와 걸림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큰 구슬이라는 것을 이제 큰 대자 구슬 주자에서 대주, 우리가 이제 대주 해해 스님 그러죠. 대주라는 것은 자기의 법호예요. 해해라는 것은 자기 불명이에요. 그래서 큰 구슬이 대주 있으니 둥글고 밝은 광명이 비쳐 자유자재로와 걸림이 없구나. 그러니까 미혹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감탄하시니 대중 가운데 해해 스님의 성의 주심을 알고 있던 자가 있어서 큰 구슬은 바로 해해 스님을 크게 칭찬하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큰 구슬이라고 명칭하신 것은 마조 스님께서 대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구슬은 무엇에 비유하느냐? 여의주를 말하는 거예요. 큰 구슬, 대주, 여의주.
자기 안에 진리로서 지혜 자체를 완전하게, 여의주와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대주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죠, 그때. 오월주에 큰 구슬이 있으니.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이제 다 공부가 끝났다. 그거를 마조 스님께서 이제 공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옛날, 대중 가운데 해해 스님의 성의 주심을 알고 있던 자가 있어서 그 구슬은 바로 해해 스님을 크게 칭찬하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옛날 같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훌륭한 스님인 줄 몰랐는데 이제 보니 큰 도인임에 틀림이 없구나 하고 다시 스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라고 이름이 탄생한 것이 마조 스님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도반을 이루어 앞을 다퉈 월주의 스님 문화에 들어와서 공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해 스님을 대주 스님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조 스님 문화에서 대주 스님의 위치를 본다면 마조 스님은 비문에서나 경덕, 전등록, 조당집에서나 모두 스님을 마조 스님의 수제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덕, 전등록에 1700여 명의 큰 스님 법문이 실려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주 스님의 법문이 가장 많이 실려 있고 28권에도 다시 스님이 긴 법어가 따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이 이제 법문이 경덕, 전등록, 조당집 이제 이렇게 있고 또 경덕 전등록에는 1700여 명의 큰 스님의 법문이 실려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1700공안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스님도 이제 공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그 1700공안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떨리고 진저리 치고 나는 언제 이 1700공안을 다 섭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이 서리고 원이 맺히는 그런 시간들이 스님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더 깊이 하게 되고 바르게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절한 원과 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도노입도 요문론을 스님도 이제 성철 큰 스님의 강서를 스님이 부연 설명으로나마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인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조 스님은 그 중에서도 대주 스님의 법문이 가장 많이 실려있고 제28권에서도 다시 스님의 긴 법어가 따로 실려 있습니다. 마조 스님의 정맥은 백장 스님에게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이 선가의 정설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백장 스님께서 성법에 대해서 전하신 법어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는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다 이러지만 당대에는 마조 스님이 대주 스님을 수제자로 하였다. 수제자라는 것은 법을 내려줬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선가의 정설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백장 스님 또 남전 스님, 법상 스님들보다 대주 스님이 더 유명하였으며 천하의 이름을 더 날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조 스님 수하에 대주 스님 말고 백장 스님, 남전 스님, 법상 스님 이렇게 큰 법맥을 이어받은 선지식들이 있었고 이 스님들 이외에도 또
많은 수제자들이 많았던 거죠.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도노입도 요문론은 당대의 명성을 떨친 대주 스님이 저술이고 또 선가의 대조사이신 마조 스님이 극찬한 책임으로 선종의 정통 사상을 아는 데 있어서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육조 단경이라든가 전신법요라든가 백장광록이라든가 하는 선종의 어록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어록들은 당시 사람들이나 후세 사람들이 그 스님이 입적하신 뒤에 그 법문을 기록하거나 수집한 것이지 본인들이 직접 편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어록은 당대의 다른 이들이 한 거고 대주 스님의 도노입도 요문론은 당신이 직접 한 거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도노입도 요문론은 대주 스님이 직접 서술하였으므로 거기에 가필이나 착오가 없다고 보며 다른 어떠한 어록보다도 완전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조 스님이 인가하신 논이니만큼 부처님이 정법을 정확하게 기술한 것으로서 선종 초기의 근본 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증도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증도가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증도가 그 내용을 보면 도노입도 요문론의 내용과 모든 것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선종의 초기 근본 사상이다. 그래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도노란 구경각을 말합니다. 즉 제8아류야 근본 문명이 완전히 끊어져서 중도를 정등각하여 진여 본성을 깨친 증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제 도노는 구경각이다. 완전한 깨달음인데 우리가 전 시간에 통팔식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팔식 아리야를 우리가 근본 무명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팔식이 무의식 중에 기억 장치가 있어서 다음 생까지 그 연결을 짓는다 하죠. 업이. 근데 그 팔식이 끊어져 버리면 이제 그 뒤로는 업이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도노는 80가지를 완전히 끊어서 중도를 정등각하여 진여 본성을 깨친 증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 깨달음 자체를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깨달음을 증오라고 해요. 뭐 도노가 있는데 뭐 가까이 뭐 보기만 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증오를 해야 되는 거죠. 중도를 정등각한 구경각을 도노라는 하는 만큼 입도라는 하는 것도 결국은 성불과 같은 뜻으로서 증도를 말하는 말과 증도라는 말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노입도 요문론은 영가스님의 증도가와 그 사상과 내용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고 본문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바꿔서 17페이지에 불보살께 혼사 이렇게 돼 있죠.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들께 머리 숙여 예배 올립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제가 이 논을 지었으나 부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을까 두려우니 부디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만약 부처님의 이치를 알았거든 일체 유정의 중생에 모두 회양하여 내세에 다 함께 성불을 하기를 바라옵니다. 이것은 대주스님께서 이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을 이제 올리기 전에 부처님께 제가 혹여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였을까 두려워서 혹여 이제 내가 묘감이 있더라도 이제 잘
그걸 해주시고 후대에 이제 다 함께 성불하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이것을 풀어서 썼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대주 스님이 확철 있게 지은 안목으로 불교의 근본적인 이론을 논으로 짓기는 지었지만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처님께 참여하고 또 잘못된 가운데에서도 좋은 말이 있으면 일체 중생에게 베풀어 모두가 성불하게 되면 얼마나 다행이겠냐는 겸양의 말씀으로 선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대주 스님께서 겸양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도노, 그 다음 페이지 도노를 볼까요? 어떤 법을 닦아야 곧 해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명제는 모든 공부하는 이들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대체 어떤 법을 닦아야 내가 곧바로 해탈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모두에게, 중생 모두에게 너무나 간절한 염원과 그 간절한 말할 수 없는 원과 한이 서려 있는 질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직 도노의 한 문만이 곧 해탈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성철 큰 스님이 설명해 주시죠. 불법의 근본 목표가 바로 생사해탈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해탈한 이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범부 중생에게는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에서도 84,000 법문으로 시설되어 있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이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근본적으로 어떤 법을 닦아야만 곧바로 쉽게 해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 물음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진정한 해탈을 얻으려면 도노라는 한 문에 의지해서 진여 자성을 바로 깨쳐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탈이란 일체의 번뇌 망상을 다 요인 가운데서 구경각을 성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구경각을 성취하기 전에는 실질적인 해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해탈이란 일체의 번뇌 망상을 다 요인 가운데 일체의 번뇌 망상을 다 요인다는 것은 통팔식이 쉬어야 되는 거죠. 통팔식의 작용이 끊어지고 쉬어지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경각이라는 것은 내가 통팔식을 그치고 쉬어지고 끊어진 자체에서 어느 날 내 안의 불성을 완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로 내가 과거에 공부했던 미혹했던 부분들을 다 바르면서 자기 업을 다 바르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완전한 깨달음을 자체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구경각이라 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확철대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인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도노, 즉 증오가 되어야지 해오가 되어서는 해탈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증오는 완전한 깨달음을 깨달아서 완전하게 내 거로 만들었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야 되는 거지. 해오는 이해로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이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도널도 요문론을 같이 큰 성철 스님, 큰 스님께서 강설해 준 것을 또 스님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는 것은 해오라고 그래요. 이해로서 아는 거죠. 이해로서 어디까지 알죠? 통팔식을 끊어서 내가 팔정도로서 정정에 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수지를 해야 되는 거죠. 수지는 닦아서 모든 것을 닦아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또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해오가 그렇다고 해오를
무시하면 또 안 되죠. 해오가 따라야 증오를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지보살이 설법을 구름 일듯이 하고 비 오듯이 잘하더라도 근본 문명을 완전히 끄는 해탈이 아니니 어찌 구경각을 성취해야만 진정한 해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살 십지에 가서도 자기 안의 불성을 완전히 깨쳐서 증오가 되지 않으면 이제 해탈이 아니다. 또 도노하면 해탈한다고 했으므로 도노의 내용과 해탈의 내용은 똑같아서 도노가 증오이며 바로 구경각인 것입니다. 도노 다르고 증오 다르고 구경각 다르지 않다. 결국에는 한 자리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통팔식이 1도 없다는 거죠. 분별이 씌어 있어서 그 통팔식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분별의 작용인 거죠. 그게 업의 모양인 거고. 그래서 84,000가지로 번뇌망상이 전도망상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 84,000가지의 전도망상을 들여다보면 84,000가지로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4,000가지의 분별은 그 통팔식에 포섭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안이비설신의 전도망상의 작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도노라고 합니까? 돈이란 단박에 망념을 없애며 오란 얻을 바 없음을 깨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통팔식이 단박에 끊어지면 거기는 어떤 분별이 1도 없기 때문에 분별이 1도 없는데 거기에는 어떤 얻을 것이 있다 없다가 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깨달음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또 중생은 분별을 해요. 근데 그런 자체도 없다는 거죠. 내가 깨달았다 깨달음이 없네 얻을 것도 없네 이런 분별 자체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의 불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묘유라고 하고 지혜 공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쌍차 쌍조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쌍차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쌍차 쌍조라는 것은 동시에 쓰는 언어예요. 쌍차 따로 쌍조 따로가 아니고 비유하자면 공을 바닥에 힘차게 내리쳤을 때 공이 바닥을 치는 찰나에 위로 올라오죠. 그것은 동시에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 힘 세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높이 올라오고 낮게 올라오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철스님 해석을 볼까요? 이것은 도노의 근본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망념을 없앤다는 것은 제8 아레야식의 미세 망념까지 포함해서 모든 망념을 다 없앤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멸적인 무심을 말해서 망념을 없앤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망념을 다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이라고 하는가 하면 돈이란 시간적으로 일찰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찰나에 통팔식에 끊어지는 거지 시간을 두고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망념을 없애는 데 있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바른 법을 알아서 시간적으로 일찰나간의 근본 문명을 완전히 끊고 구경각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 앞에서 대주 스님이 도대체 나의 그 안에 법의 창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마조 스님께서 너가 방금 그렇게 물었는 그 자체가 너의 법의 창고다. 이렇게 했을 때 대주 스님이 단박에 깨달았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구했던 것은 이렇게 밖으로 내가 어디서 구하려고 했던 그것이 작용을 해서 마조 스님을 찾아오게 되었죠. 근데 마조 스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 자체가 바깥에서 구한 거다. 너 안에 법의 창고가 있는데
그럼 뭐가 내 안에 법의 창고입니까? 그렇게 방금 물었는 너의 본심, 그것이 너의 법의 창고다.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을 확 깨쳐서 티끌만큼 분별이 있었던 것이 날아가서 이제 그 은혜를,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돈이란 일찰나, 단박에, 그때 그 순간은 일찰나죠. 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아닌 거죠. 뭐 1분이 걸리고 이랬던 게 아닌 거죠. 그 순간 찰나에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찰나라는 것은 1분도 아니고 1초도 아니고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찰나는 그냥 번쩍 했을 뿐이에요. 1초는 똑딱 이게 1초죠. 근데 그냥 번쩍 하는 찰나, 그것이 우리가 보통 뭐 빛으로 번개가 친다. 그럼 번쩍 하는 순간이 일찰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전체의 망념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얻은 바 없다고 하는 것은 교가에 있어서는 십지 등각 보살이라도 아직 공부의 자취가 남아있어서 어느 경에서도 십지 등각 보살을 무소득이라 말하지 않았으며 참으로 구경각을 이룬 것을 무소득이라 하였습니다. 도노와 증오와 그 자리에는 무소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별이 1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뭘 얻었다 안 얻었다 이런 자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비어있다는 것을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무소득이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뭐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없다니 뭐 그럼 공부할 필요도 없네. 또 이렇게 중생이 분별로서 그렇게 업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제8 아래와 근본 문명을 끊고 십지 등각을 넘어선 구경각을 성취한 것이 도노이니 삽삼 조사로부터 시작하여 천하 선종의 정맥은 구경각을 도노라 했지 그 중간의 해오를 도노라 한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 간단한 문구에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닦아야 합니까? 근본부터 닦아야 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부터 닦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마음이 근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이 근본이다 이렇게 하니까 중생들이 이제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분별이 일어나는데 이제 스님이 요기 단원에서는 그 분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선종에서 말하는 마음은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생멸작용, 그걸 자기 마음이라고 하죠. 그 마음과 불성의 마음은 다른 거죠. 그러면 일체 중생이 생각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죠? 그건 통팔식이에요. 선가에서 말하는 마음은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다, 마음이다. 부처 다르지 않고 마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선가에서는 마음을 부처라고 이렇게 같이 용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심종 개심사에서는 이것을 정의를 내릴 때 선가에서 말하는 마음에는 동그라미 포기를 하고 한마음이다 이렇게 한자를 붙여서 한마음. 그럼 한마음 하면 불성인 거죠. 마음 다르고 부처 다르지 않다 하는 선가에서 말하는 마음은 한자를 붙여서 한마음이다 이렇게 한자를 붙여서 중생의 마음과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의 교재에서는 부처의 부처에 작용하는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하고 그 부처의 작용에는 본성이다, 한마음이다 이렇게
하고 또 중생의 마음을 이제 이해를 도울 때는 그 마음이라는 용어에는 삼각형, 세모, 그럼 통팔식, 중생의 작용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1페이지의 윗부분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부터 닦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주스님이 묻고 대주스님께서 답을 해놓으신 거죠. 이 전체 도노입돈 요문론의 내용은 대주스님께서 당신이 질문을 해놓고 당신이 답을 달아놓은 거예요. 후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부터 닦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마음이 근본이니라 이렇게 해놓으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앞에다가 한자를 한마음 이렇게. 그럼 이거는 불성인 거죠. 그래서 밑에 해석을 볼까요? 성철스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마음을 바로 닫고 여기서 요 앞에 내용의 마음을 불성의 한 마음은 닦을 게 없어요. 이미 증오했기 때문에 거기 통팔식 일도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마음을 닦는다라고 벌써 말을 하면 중생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통팔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을 하고 그 마음에는 삼각형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깨치면 도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닫고 마음을 깨치면 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한 마음이죠. 여기서는 이제 선가에서 말하는 마음은 불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의 통팔식을 닫고 닦는다는 것은 통팔식이 끊어져야 되고 그쳐지고 쉬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마음은 한 마음이라고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로 표기를 해서 그래서 한 마음을 깨치면 한 마음이 불성이니까 또 도노와 한 마음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도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여 자성, 불성을 말하는 것이며,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진여 자성의 불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마음이죠. 그래서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표기합니다. 그리고 한자라고 표기를 동그라미 바깥에다가 한자라고 글씨를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중생의 생멸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생멸은 통팔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통팔식이 아니고 불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이 있죠. 근데 여기 한자에 보면 생멸심 이렇게 돼 있죠. 심은 불성이기 때문에 여기 표기에서 이 심자는 제거를 해야 돼요. 한글의 심자와 한문의 심자를 이제 제거를 해야지 중생의 생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멸과 생멸은 중생의 작용이고 심은 마음인데 선가에서는 마음을 불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불성이기 때문에 생멸과 심을 같이 붙여서 쓰면 맞지 않다는 거죠, 표기가. 그래서 이제 오늘 스님이 시간상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